우리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저희가 지난주에 계속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그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도해야 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까이 하고 생명을 다하고, 이건 뭐예요? 이 생명은 가장 귀한 것이잖아요. 모든 것에 1순위를 두고요. 1순위로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1순위가 되면 뭐가 되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1순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첫날, 첫 시간. 우리가 첫째, 이 맥주감사절이 뭐예요?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첫 시간, 첫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한다. 네 생명보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라. 내 뜻을 다해가 뭐죠? 이것은 네 의지를 다해서 네 마음과 결단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공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예배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배를 위해서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예배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그가 그 초창기의 그 신앙을 보면 참 처음에는 그 예배하는 일에 참 열심을 했어요.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드리는 의미로 어떻게 했어요? 1000마리 제물을 번제로 어떻게 해요? 드렸어요.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린 것, 이걸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일천번제라 그래요. 아니 10마리도 많고 소 한 마리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한 마리, 5마리, 10마리만 해도 꽤 많은데 아니 그 1000마리를 어떻게 다 잡아요?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가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거야. 아니 무슨 꼭 그렇게 많이 잡아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깬 여인이 제자들이 비난했잖아요. 아니 수천만 원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웬만한 중형차, 중대형차 자동차 값에 해당하는 그 값어치의 향유를 예수님 깬 거예요. 드린 거예요. 사람들은 막 비난해요. 야, 저 아까운 것을 말이야. 왜 예수님 발 앞에 깨뜨리냐고. 자신의 온 정성, 최상의 것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나의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뭐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뭐 제가 학생 때는 뭐 집회를 뭐 자주 가고 뭐 이렇게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 젊은 사람 그 학생 때는 제일 귀중한 게 뭐예요? 시간이잖아, 시간. 하나님, 내가 시간을 드립니다. 학생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시간 아니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네, 하나님, 내가 시간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니까 저는 그 중고등학생 때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드렸어요. 시간을 드리니까 하나님, 그 나의 나머지의 삶은 주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소서. 시간을 드립니다. 예. 어제 이번 주도 지난주에 갑자기 우리 부흥사 목사님이 이번 주에 진주 아세요? 진주? 거기에 또 국제기도원이라고 엄청 큰 기도원이 있나 봐요. 거기서 또 이제 목요일까지 집회하시는데 월화만 와주면 안 되겠냐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진주 갔다 오려면 얼마나 걸려요? 어디 있는 거야 진주가? 내가 한번 지나가 본 적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 와서 찬양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기도회를 잡아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기도회를 맨날 잡아야 되겠어. 4일 동안 다 와라 그러면 미안하니까 다음 주에 또 가야 되니까 이틀만 와서 찬양하면 안 되겠냐. 목사님 창립기념 기도회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럼 진 목사는 창립기념으로 나이아가라를 가네 이러는 거야. 왜 거기다 나이아가라를 갖다 붙이냐고. 창립 좀 이게 날짜가 그렇잖아요. 딱 창립기념 주일 끝나고 딱 가니까 미리 가면 또 그 주일 빠지면 또 굉장히 마음이 또 불편할 텐데. 야, 그러니까요. 미리 기도회를 안 잡아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진주를 갔다 와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게 해야 돼요. 예배가 되게 하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는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려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든 것의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나름대로는 최고의 것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1000번째 우리가 어떤 분 1000번에 또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그럼 예배의 핵심이 뭐냐?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쭉 제가 생각을 해볼 건데 예배 횟수가 뭐냐? 예배만 많이 드리면 다 좋은 거냐? 그건 아니겠죠. 어떤 예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예배가 돼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성지순례 가서 안식일에 대한 걸 다시 이렇게 봤는데 뭐 우리뿐만 아니라요. 이슬람도 금요일이 자기들 쉬는 날이에요. 이슬람 안식일 금요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금요일 날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요일 저녁부터 다 집에 들어가요. 싹. 목요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내일 안식일이라 그래가지고 전날 막 저녁에 막 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개념이 뭐예요?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준비해가지고 진짜 저희가 금요일 날 그 나라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안식일이죠. 그때 이제 겟세마네 거기를 갔는데 마을이에요. 아예 들어오지도 말라고 바리케이트를 쳐놨어. 자기들 뭐 하니까? 안식일이니까. 자기들 동네에 차도 안 다니고 다 보면 조용해. 길에 아무도 없고 외부에서 들어오지도 말라고 곳곳에 차단기를 다 해놨어. 바리케이트를 쳐놨어. 무슨 공사장 해놓는 것처럼요.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질 때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고 머무르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는 누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금요일은 이슬람, 토요일은 유대교. 유대교는 또 언제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에 이제 이슬람이 끝나잖아. 그럼 그때 누가 시작이야? 유대교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스라엘은 저희가 토요일에는 거기 이제 있지를 못해서 금요일날 저녁에 비행기 타고 오느라고 토요일날을 못 봤어. 되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아쉬워요. 토요일날도 좀 그 사람들 어떻게 안식일 지키나를 좀 봤어야 되는데 못 봤어요. 토요일날은 있질 않아가지고. 토요일날은요 이스라엘이 법적으로 일하면 벌금 때려. 우리나라 코로나 때 막 밤에 일하면은 막 단속하고 그러지. 벌금을 매겨요. 그 나라에서 일을 못하게 다 해놔. 가게 문 못 열어요. 토요일날 다. 나라가 법적으로. 안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기독교인들 언제? 주일날. 금토일, 금요일은 이슬람, 토요일은 유대교, 주일은 또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배한다는 거는 저녁부터 준비하고 그 예배에 모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솔로몬의 1000번제를 우리가 그냥 1000마리, 1000번 여기에만 우리가 핵심을 갖는데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피 흘림의 예배. 피 흘림의 제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00마리, 1000마리. 그러면 1000마리의 동물을 어떻게 한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피를 흘리게 하죠? 자신의 죄를 대속죄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리게 한 거죠. 그것이 속죄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1000번제의 의미를 우리가 그냥 야 1000마리다 이거에 양에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그 1000마리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솔로몬의 1000번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중심의 예배.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그냥 여러분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응? 엄청나게 많이 걸렸겠죠.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로 대입한다면 보혈을 강조하는 거야. 보혈. 그냥 하루 종일 무슨 찬양만 하는 거예요? 보혈 찬양만 하는 거예요. 보혈을 중심으로 한 예배.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돼. 여러분 불교가요 우리보다 정성은 더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도 뭐 나름대로 헌금을 드리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요 미리 토요일날 새 돈으로 다 바꿔 준비하고 구겨진 돈은 다리미로 데리고 목욕제계를 해야 되고 그냥 가면 안 돼. 반드시 토요일날 목욕 갔다 오고. 그래서 뭐 거기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런 걸 강조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여러분 토요일은 다 목욕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그냥 오지 말라 이거예요. 토요일 날 다 목욕 가고 헌금도 미리 뭐요? 다 새 돈으로. 새 돈 아니면 막 다리미로 데리고. 뭐가 있어야 돼? 정성이 있어야 돼. 정성이. 근데 여러분 물론 뭐 없는 것보다 낫겠죠. 옷도 막 교회 가는 옷도 되게 미리 딱 해놓고 뭐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유교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이제 또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교회 있으면서 흑인 목사님 교회 이태원에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반주하러 많이 갔는데 5시 예배를 드렸는데 흑인들이요 와 옷이 번쩍번쩍해요. 어떤 분은 양복이 은색이야 은색 번쩍번쩍해. 옆에 있는 그 좀 약간 여자분들도 등치가 크잖아요. 옷이 금색이야 금색 번쩍번쩍해 막. 요리 막 다 해와가지고 끝나고 막 예배 3시간 드려요. 4시부터인가 드리는데 7시에 끝나 7시 찬양 1시간 설교 1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1시간 악보도 없어요. 막 그래서 흑인들은 그냥 막 쳐요. 근데요 근데 막 머리에 모자도 막 옷도요 그 설교하시는 분은 막 하얀색 정장 하얀 구두 얼굴은 까맣고 옷은 다 하얀색으로. 야 제가 그 해밀턴 호텔 그 이태원 사고 났던 데 있잖아요. 옆에 해밀턴 호텔 거기도 큰 행사 한다고 갔었는데 이야 다 그냥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그 어디냐 찍어놓은 것도 다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와 번쩍번쩍해. 그렇게 화려하게. 근데 그들의 문화는 아프리카에서 그 이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자기들 그 무슨 예식 있잖아요. 신을 막 찬양. 신을 만날 때 최고의 그 복장을 최고로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결혼식 갈 때 뭐 아무 옷이나 안 입고 뭐 최고 좋은 옷 입고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신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걸 가져가야 돼요? 제일 화려한 거. 그러니까 우리 무슨 파티에 가듯이 어디 무슨 모임에 가듯이 그런 최고의 정장, 최고의 화려한 거. 그러니까 검은 옷 입은 거 하나도 없어. 거의 다 막 번쩍번쩍해 옷이. 이야, 그걸 봤어요. 그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건 좀 배울 만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지. 우리는 누구를 만난다 생각해 우리는요? 사람 만난다고 생각해요. 야 오늘 말이야. 그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옷 잘 입고, 사람 많이 안 모일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사람을 만나는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러면 뭐 정성도 중요하고 뭐 다른 뭐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1000번째 핵심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예배, 피의 제사였다. 여러분 한 마리 제사와 10마리, 100마리와 1000마리는요 그 피가 어떻겠어요? 이 양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그 보혈의 공로를 막 힘입은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피의 제사를 어마어마하게 드린 거예요. 열왕기상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제물을 드리러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다.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다. 그곳에 뭐가 있어요? 산당이 있어. 그런데 그 제단에서 몇 마리?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다. 지금까지 1000마리 드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1000마리.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여러분 1000마리면 양이 어때요? 예?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해보세요. 100마리만 해도 막 엄청 1000마리면 얼마나 또 시끄럽겠어. 예? 이 짐승들이 또 얼마나, 예? 아마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에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을. 자, 보세요. 여기서 내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마리 번제를 드릴 때 무슨 소원을 뭐 아랬겠습니까? 아니에요. 뭘 주시옵소서,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그냥 그는 순수하게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아시겠습니까? 뭘 바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뭘 바라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기 나름대로는 왕이니까 1000마리가 아니라 또 몇천 마리도 할 수 있죠. 그러나 1000마리라는 짐승을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양을 드리든 소를 드리든 짐승을 드린 거예요. 양이라고 해봅시다. 1000마리만 해도 양 얼마나 많아요? 1000마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꿈에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믿으십니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뭐 안 하고요,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만 잘 드려도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뭐든지 말만 해라. 뭐야, 내가 소원 들어줄게. 할렐루야. 소원 들어줄게. 뭐든지 뭐해? 말만 해. 소원 들어줄게. 뭐든지 말해. 내가 다 뭐야?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꿈속에 나타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아마 만약에 주변에서 야, 저 1000마리를 아깝게 차라리 1000마리 한 번에 하지 말고 그냥 뭐 나 10마리씩 100번 하지 뭐. 한 번에 뭘 저렇게까지 하냐.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돼요. 그 믿음은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 사람들이 볼 때 야, 잘했다 하지 않아요. 막 욕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식 바치는 거를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저 어디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내게 구하라. 내게 무엇을 말해줄까?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6절 시작.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 다윗에게 아들이 몇 명이에요? 엄청 많아. 한 9명쯤 되나? 근데 되게 많아요. 부인도 여러 명이고, 부인이 여러 명이니까 아들이 많아요. 막 반역자도 있고, 압살롬도 있고, 암논도 있고, 막 심각한 애들 많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엄청 많으니까 서로 왕 되려고 어때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고, 또 그 엄마들끼리 얼마나 또 시기 질투가 많고, 그 우리 뭐 사극 보면 알겠지만은, 그 자기 자식 왕 시키려고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살인사건 나고 막 첫째가 막 솔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까? 자기를 왕으로 앉혀주신 것만으로도 뭐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누가 봐도 알죠. 다윗을 큰 제국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죠. 의롭고 여기서 정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을 완벽하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해요?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러니까 은혜를, 이 은총은 얼마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잘 보세요. 사울왕이 잘했으면 다윗이 왕 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울이 실패한 게 다윗에게는 뭐예요? 기회잖아요. 그런 거 있죠. 다른 사람이 못해서 그게 나한테 복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다윗이죠. 다윗도 형제들이 많았지만, 형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 선택해서 기름 부었죠. 여러분, 최고의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선택을 딱 받았어.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 그래서 많은 제국을 만들고 가장 왕 중에 뛰어난 왕이 되고 많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왕을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다. 만약에 독자 이삭, 그래서 만약에 혼자였으면 당연한 줄 알 거야. 그런데 수많은 아들들 중에 자기를 딱 어떻게 했어요? 택했어. 이곳에 감사해가지고 뭐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목사님 좋은 일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꼭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얘기 안 해도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 저는 좀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방을 대부분 좀 그런 게 많잖아요. 목사님 누가 아파요. 와서 신방해 주세요.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런 거 다 있죠. 근데 목사님 기도가 뭐예요? 응답됐어요. 할렐루야. 문제가 뭐예요? 해결됐어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 집에 와서 뭐예요? 예배죠. 아직까지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한 번도. 그런 게 이게 지금 기회 솔로몬이에요. 진급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저희 이제 동기들 군목들 이제 소령에서 중령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 타이밍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 우리 친구들 중에 한 3-4명 몇 명 군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할 때 특전사 출신이 있어요. 특전사 거기서 군목을 했더니 그래서 누가 봐도 특전사니까 그 친구가 되겠구나라고 다 예측을 한 거야. 또 저희 또 광림교회 같이 또 신학생했던 친구도 있고 여러 명 있는데 과연 누가 중령이 될 것인가? 근데요 해군 쪽에서 나왔어요. 해군 쪽에서 중령. 저희 또 후배가 또 같이 또 광림에 신학생했던 후배가 또 중령으로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이랑 저희 또 후배 목사가 이제 중령으로 이제 딱 이번에 올라갔어요. 그 해군 그 친구는 천안함 때 그 담당했던 그 자기 부대가 천안함 아시죠? 포격 막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 당시 그 부대였던 군목이야. 그러니까 아마 그게 또 이제 점수를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도 하는데. 근데 저 주변에서는 특전사 출신이 될 줄 아는 거야. 근데 아니에요. 해군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이게 다 될 수가 없잖아요. 진급이라는 게 다 될 수. 나머지들은 안 되고 이제. 감사해요. 그 동기들 중에서 한 명만 중령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나머지들은 이제 올해나 내년 안에 이제 나와야 돼요. 이게 군인들은 진급 못하면 뭐해? 나와야 돼. 진급한 사람만 살아남고. 그러니까요. 누가 될지 알아요, 몰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지금 누가 되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 군인들 중에서도 막 군교에서 막 대령으로 막 진급하고 막 누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막 조마조마해. 근데 보세요. 만약에 올라갔다 이거. 야, 내가 대령으로 내 별을 달았단 말이야. 그러면 감사해서 목사님 불러서 뭐 해야 돼? 막 예배 드려야 되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성도들 대접하고 막. 왜요? 너무너무 뭐 하니까? 감사하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뭘 바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왕이 된 것만으로도 뭐예요? 감사해요. 자기가 봐도 솔로몬이 어리잖아요. 제일 나중에 태어난 거 아닌가요? 맨날 어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이 잘해서 된 거예요? 밧세바 때문에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죠?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밧세바 때문에 된 거잖아요. 엄마 덕에 그냥 왕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형들이 축하했겠어요? 미워했겠어요? 예? 막 죽이고 싶죠? 그냥 저놈의 솔로몬 그냥. 왜 막내가? 다윗도 마찬가지고. 첫째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막내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요셉도 막내 중 밑에 사람들이 그냥 돼버린 거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그럼 목사님 첫째는 다 버립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누가 될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선택받은 것만으로 뭐 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 얼마나 감사.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뭐예요?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솔로몬의 최고의 약점 뭐가 약점이에요? 나이가 어려. 형들은 나이가 많아. 좀만 잘못하면 약점 잡히면 어떻게 돼요? 왕이가 하루아침에 잘못하면 형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이 불안한 거예요. 나이가 어린데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 나이가 어려서 사람 여러분 옛날 보세요. 먹는 것도 맘대로 못 먹어요. 그죠? 독살의 위험이 있으니까. 혼자 어디 다니지도 못해. 죽을까 봐. 자, 이 왕이란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이가 어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8절 시작.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제국을 만들었어요. 큰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너무나 많은 백성들, 너무나 많은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큰 나라를 어떻게 됩니까? 9절 시작.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이 분별력. 제가 지난 우리 수요일날 그런 얘기했죠. 영적인 분별. 이거 영적인 분별력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영적으로 뭐 하게 돼요? 분별하게 돼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지혜죠, 지혜. 왜? 다윗 당시에도 다윗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잘 보이려고 막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 있었어요, 없어요? 사울 자기가 죽인다, 사울을 죽였다고 그러고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왕이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잖아요. 그 부하들을 이게 누가 자기 충신인지 속이는 자인지 거짓말하는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 잘못 만나서 또 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달라.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다스릴 수 있게 지혜를 달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안 좋은 얘기하면 거기에 또 뭐예요? 휩쓸려가. 휩쓸려가요. 참 참모들이 중요하죠.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옳고 그름을 선악을 분별하는 거, 다스리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의탁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 다스리는 것, 내가 사는 것, 모든 것 다 누구에게 누가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이 마음을 계속 유지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요즘에 새벽마다 공부하지만 처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잘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한두 마리 가지고 안 돼. 1000마리를 그냥 한 번에 바쳐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셨다. 11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이 솔로몬이 구한 내용만 가지고도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감동하신 거예요. 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재산을 구하고 더 큰 왕국을 구하고 부귀영화를 구하고 원수를 막 복수하는 걸 구하고 인간적인 걸 구할 줄 알았는데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다. 왜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으면 재산이 많든 뭐 장수하든 뭐 원수를 복수하든 아무것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지혜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속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빼앗겨버리는 거잖아요. 지혜를, 여러분 우리도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주십시오. 우리 분별을 잘해야 돼. 분별을 잘해야 돼.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하면 다 뭐예요? 지혜.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도 솔로몬 하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 하면 지혜잖아요. 그래서 잠언, 전도서 이게 다 지혜 서한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려고 첫 번째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내용상을 보면 그가 첫 번째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한 거예요. 왜? 형들이 많은데 자기를 뭐예요? 선택해. 나이도 어리고. 세워준 것만으로도 어때요?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의 시작이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것도 주십니다. 감사가 없고 그냥 불평불만하면서 엉뚱한 것만 구하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다른 것도 허락하시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 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1천 번째의 제목은 이 어떤 기도 제목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그 예배가 구하지도 않은 지혜를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왜? 이 지혜를 왜 갖게 된 거죠?
그 1000번째 예배에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감동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13절 시작.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뭐예요? 부와 명예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에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뭐 할 것이다? 없을 것이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 부와 명예 다 주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이거예요.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왕들 가운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다 주셔. 하나님은요.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구하지 않은 것,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막 주려고 막 준비해놨어. 제발 좀 나를 기쁘게 해라. 뭐예요? 내가 다 주겠다. 만 기쁘게 하면 뭐예요?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막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좀 필요해. 내가 말이야.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막 찬양을 더 뜨겁게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진짜 열심으로. 예배.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생명을 거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어떻게 하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평생에 왕들 가운데 네 같은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왜 너만한 축복을 부어줄 자가 없다 이거예요. 아니 이후에 솔로몬보다 더 하나님 기쁘게 하면 어떡하죠? 근데 아니 대놓고 그냥 딱 맹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야 앞으로도 내 평생에 왕은 없다. 아주 그냥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너의 평생에 네가 사는 동안에는 너만한 복을 받는 자가 없을 것이다. 다 주시는 거예요. 14절 시작. 또 네가 만약 조건이죠. 네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네가 뭐예요? 자, 이건 내 길을 걸어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명령을 지키고 규례와 이거 다 줄게. 그 대신 네가 뭐하면 말씀을 잘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길을 걷는다. 이건 의의 길을 걷는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 순종하는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게 된다면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거 보세요. 이미 지혜를 주셨죠. 분별을 주셨죠. 또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 근데 이미 부와 명예 많거든요. 근데 뭐예요? 더 주겠다는 거예요. 또 모든 것에 뛰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장수하게. 이야. 여러분 여기서 뭐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막 복이 많아도 그 뭐 또 너무 일찍 죽으면 또 누리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장수하게 할 것이다. 15절 시작.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잠에서 깨어나 이것이 꿈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봐보세요. 1000번째 드렸죠.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야. 그냥 감사해서 드렸는데 하나님 생각지 못하게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막 지혜를 주세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겠다. 다 주겠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아멘 하고 끝났어요? 아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언약궤 앞에 뭐를 드세요? 번제와
화목제, 번제 화목제가 뭐예요? 제사, 예배예요. 꿈에서 주님을 만났죠? 꿈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만난 게 또 뭐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예배. 감사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근본은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 나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작은 일에도 그냥 여러분 뭐 큰일 작은 일 뭐 꼭 큰 일만 아니라 그냥 뭐든지 뭐 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이 감사 일기를 많이 쓰세요. 감사합니다. 감사 노트. 왜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번제와 화목제,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왜 잔치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셔 안 주셔요? 주셔요. 부와 명예 주신다 그랬죠. 또 말씀을 지키면 장수한다 그랬죠. 지혜를 뭐 한다 그래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 그러니까 잔치 베풀어야 돼.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이 구름이 가득했다는 건 주의 임재가 가득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오자 구름이, 이 구름이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지난번에 우리 9월달에 제가 8월에 우리 신대방에서 찬양인도 하는데 그 어떤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예배당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 찬양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막 몸에서 막 전율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막 기도원에 막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했는지 들어오는데 막 성령의 임재가 막 너무 느껴져가지고 막 몸이 막 절로 움직였다는 거. 할렐루야. 왜? 구름이 가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그러면요 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주의 임재가 어때요? 막 가득해. 주의 임재가. 그 나고야 가서 저 예배 드릴 때도 그곳에 막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져. 그리고 체육관에서도 막 찬양팀 막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래. 야, 어떤 팀 할 때는 좀 음악적으로는 화려한데 좀 임재가 약하고. 지난번에 그 선예 그분 찬양할 때 임재가 엄청 마커스 할 때도 임재가 막 엄청 있어요. 이번에도 체육관에서 싱가포르에서 예배 인도자 와서 하는데 아주 임재가 오륜교회 찬양팀 인도하는데 임재가 엄청 세더라고. 이게 느껴져요. 야, 그게 뭐 음악으로 화려하냐, 뭐 사람이 많이 모인 이게 아니라요. 그 외국의 예배 인도자들은요, 그냥 기타 하나만 가지고 하는데도요, 임재가 막 주의 임재가 막 가득해. 기타 하나만 가지고 찬양하는데도요. 그 목소리 가운데, 그 찬양하는 그 연주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임재.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사울의 악신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거예요. 임재. 제가 경배와 찬양을 학생 때부터 많이 다녔는데 그 경배와 찬양이요 임재가 엄청나요. 막 그냥 눈물이 나고 막 사람들이 다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 2시간, 3시간 드리는데 아무도 자리에 앉아있질 않아요. 설교도 서서 듣고 기도는 당연히 서서 하고 무대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대단하죠. 11절 시작. 제사장들은 그 구름 때문에 임무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요, 이 솔로몬이 초창기 예배 드릴 때는 이런 예배를 드렸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임재.
하나님의 축복이 막 성전 안에 가득 채워. 인물을 구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득해서 놀라운 은혜를 막 경험했다는 거예요.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그냥 목사 혼자 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갈망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고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을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뭐한 거예요? 갈망한 거고, 예배의 생명을 걸고, 그 오늘날로 말하면 보혈의 그 예수의 피를 뭐한 거예요? 의장. 예수 피를 막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갈망하고 그 주님의 보혈을 막 찬양하면서 그곳이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해요? 가득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암만 잘해도 예배에서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정성스럽게 화려하게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어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 썰렁한 거예요. 정장을 입고 왔다고 하나님 임재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해도요,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임재. 근데 그 임재가 뭐냐? 바로 피 흘림.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할렐루야. 그 보혈을 찬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배하십시오. 그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우리가 사모하는가? 말라기 말씀 1장 13절 시작. 그리고 너희는 보라, 진짜 귀찮은 일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멸시하니. 이 지금 그것을 뭐라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당시에 막 재앙이 임했어. 저주가 임했어. 왜 저주가 임해요? 예배를 어떻게 여겨? 귀찮게 여겨. 멸시해버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찢긴 것이나 다리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가져와 제물로 바치고 있는데 내가 내 손에서 그것을 달갑게 받겠느냐? 여호와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억지로, 의무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뭐 해버린다고요? 멸시해버린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찢긴 것이나 다리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가져와. 지금 아까 솔로몬은 어떻게 했죠? 좋은 것으로 1000마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런데 뭐예요? 찢긴 것, 다리 저는 것, 병, 이것은 뭐예요? 우습게 봤다. 야, 그냥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병든 거나 저르거나 귀찮게 여기 멸시한 거예요. 예배를 뭐예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대충 해 그냥. 내가 내 손에서 그것을 달갑게. 그러니까 제사의 핵심이 뭐예요? 피 흘림인데, 그 제물인데 어떻게 드려요? 그냥 아무거나 대충 병든 것, 저는 것, 찢긴 것. 형식만 있고 그 믿음이 없는, 피 흘림이 없는, 마음과 목숨과 뜻이 다 사라진 껍데기만 있는 예배, 억지로 드리는 예배,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귀찮아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뭐예요?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뭐라 그랬죠? 첫 번째 것을, 첫째, 첫 시간, 첫 마음, 첫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
그냥 우리가 뭐 화려한 예배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보혈을 의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일찍 오시면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보혈을 이제 보혈을 주여 나를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나를 덮으소서. 주의 보혈을 씻어서. 여러분 가정도 뭐 주의 보혈로, 우리 교회도 주의 보혈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보혈을 찬양합니다. 보혈로 덮. 그 피를 그러면요 죄가 다 사라져요. 속죄함으로도. 그러면 하나님께 뭐예요? 그냥 직통으로 나아가는 거. 할렐루야.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피로 다 어떻게 해요? 씻어지니까. 가톨릭에서 교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를 축복하는 의미로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비행장에 딱 내려가지고 자기 개인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딱 내려와가지고 그 아스팔트 땅이 어떻게 해요? 탁 있어. 그 사람들이 이야 어떻게 막 저 더러운 아스팔트에다가 입술을 갖다 대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일주일 전부터 교황이 그 길살 땅을요 엄청나게 세척한다는 거야. 광을 낸다는 거야. 그냥 아무 땅에다가 이렇게 딱 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요 오기 직전까지 이렇게 레이스로 덮어놓는다는 거야. 먼지 타지 않게. 그 실제 어떻게 그냥 거기다가 맨 땅에다가 어떻게 다 미리 다 해놔가지고요. 융으로 빨간 카페트로 어떻게 해요? 빨간 딱 덮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모르죠. 오기 직전에 딱 열어놓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걸 생으로 어떻게 전에 미리요 광을 내면 먼지 하나 없게끔요 바닥을 싹 그냥 광을 내면 또 그 부분만 그 부분만 완전히 그래가지고 딱 미리 준비를 해놓고 딱 하는 거죠. 그냥 뭐 어떻게 그냥 하는 그 아무 땅이나 막 그냥 그럽니까?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황 오는 것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잖아요.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왕 아니에요, 왕. 그러니까 근데 와가지고 조그만 경차 타고 다녔잖아 그때. 소울인가 레인가 그 경차 작은 차를 탔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황이 작은 차 탄다고 막 박수하고. 그러면 아예 떠날 때부터 이코노미 타고 오지 왜 자기 비행기 타고 와? 자기 교황은 비행기가 따로 있어요. 그 애초에 그러면은 이코노미 타고 오시지. 이코노미 얼마나 불편한데? 죽을 것 같은데. 저 혜균이가 아빠 14시간 비행기 타려면 우리도 목베개를 주문해야 돼. 그래가지고 목베개 주문했어. 야 뭐 그런 게 필요하냐 아빠 이거 없으면. 근데요 힘들어요. 나도 비행기 오래 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몸이 이렇게 막 저려서 어디 좀 누워있고 싶어. 그러다가 그 동대표 저 얘기하니까 거기가 이제 남편이 그 대한항공 기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총무님 자기는 일부러 1시간인가 2시간에 한 번씩 거기 한 바퀴 도를 해. 그래 나는 그런 거 난 안 그랬거든요. 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게요. 이게 사람들 나는 근데 그래요. 까먹었다 다시 생각나네. 돌아야 된대 일부러 돌아. 이렇게 통로를 한 바퀴 도를 해 몇 번 그러고 앉아 있어. 주기적으로 나서 한 바퀴 도를 하는 거야. 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낮아지고 엎드리고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요. 희생해. 제가 오늘 기도회를 하기까지는 진주에 가야 되는 거를 뭐 한 거예요? 내려놓고 온 거야. 가서 막 거기 가면 또 아마 찬양 엄청나게 할 텐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고 나는 지금 진주 가서 찬양 인도해야 되는 거를 뭐 한 거야? 내려놓고 거기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막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기도를 미리 내가 또 광고하고 했으니까 그걸 내려놓고 기도를 인도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회 인도 한 주 동안 기도하는 게요. 저에게도 유익한 게 실제로요. 기도 시간 미리 안 잡아놓잖아요. 아까도 뭐 전화 와서 뭐 감리사님이 뭐 젊은 목사님들 뭐 식사 대접한다고 뭐 언제가 좋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음 주 수요일인데 다음 주 없다고 여기. 그러니까 알아서 뭐 식사하시니까 또 감리사님이 또 다 모이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다음 주인데 또 이번 주로 그냥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녁에는 안 된다고. 점심에도 또 모임 있어서 안 된다고. 아침에 한다는 거야. 아침에 7시. 수요일 7시에 또 밥 먹으러 가야 돼. 여러분 기도 시간도요. 내가 미리 안 잡아 그러고 기도에 내가 안 잡아 놓잖아요. 주변에서 나를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둬요. 여기 나오라 그러고 여기 모임 오라 그러고 여기 밥 먹자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라는 게요. 내가 미리 딱 모아놓는 거예요? 잡아놓는 거야. 할렐루야. 나 주일날은 예배 드리니까 어디 약속 안 돼. 예배를 잡아놓고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기도에 내가 잡아놨어요. 이날은 약속이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고. 다른 어떤 것이 와도 뭐 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일사님이 난 산기도 간다. 딱 미리 선포해볼게요. 여러분 이 선포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선포해버리세요. 야 나는 금요일날 산기도 가니까 놀러 가려면 뭐야? 니들끼리 가. 미리 말해버려. 너는 예배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최고의 것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따라주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공짜가 없어. 하나님은 내가 오늘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야, 네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만약 어디 가서 1시간 일을 했으면은 뭐 시간당 10만 원을 준다 그래봐. 그러면 시간당 10만 원이면 센 거죠? 근데 그 1시간에 10만 원 줄 걸 포기하고 예배를 드린 거야. 그럼 주변에서 뭐라 그럴까? 이 바보 같은 놈아. 예배는 아무 때나 드릴 수 있고 맨날 할 수 있고 뭐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그걸 네가 그 돈을 포기하냐? 근데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10만 원을 포기했으면 하나님은요 거기 몇 배를 주시는 분이야. 믿으십니까? 그걸 아셔야 돼. 몇 배를 주신다고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라는 거는 이 예배 월십이라는 거 워스 가치라는 거예요. 숭배한다, 경배한다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뭐예요? 가치로 여기.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집회 가자 그러고 막 어디 쉬는 날인데 좀 집에서 쉬면 안 돼요? 니들은 쉴 사람은 쉬어라. 나는 예배 간다. 나는 집에서 쉬는 것도 있고 뭐 쉴 수도 있고 뭐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모임할 수도 있지만 가족끼리 놀러 갈 수도 있지만 집회를 간다는 건 뭐예요? 나는 놀러 가는 것보다 뭐 친구 만나는 것보다 노는 것보다 예배를 나의 뭐예요? 우선순위로 여긴다는 고백이에요.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왜 중요해요? 다른 먹는 게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먹는 거 다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를 내가 그 마음으로 다른 그 가치를 내가 먹는 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먹는 것을 포기해서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뭐 예를 들어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 여러분이 어떤 뭐 결단이 있다 그러면 그 결단.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나아가겠다는 그것을 금식을 해서라도 왜? 옆에서 그럼 막 고기 구워 먹어 막 그냥 금식해. 야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가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도 또 구하는 것도 잘합시다. 구하는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다 주신다. 그러면 받았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감사해. 또 감사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또 주셔. 할렐루야. 이게 감사, 긍정의 사이클. 기도, 감사, 예배,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또 감사, 감사, 예배 드리니까 기도가 응답돼. 그 기도가 응답되니까 어떻게? 또 감사해. 감사하니까 또 뭐 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리니까 또 하나님이 또 기도가 또 응답돼. 계속 도는 거야, 계속. 그런데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해. 그러니까 막 탄식하고 막 짜증이 나오고 불순종하고 예배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네 말대로 되라 이래. 하나님. 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니까 그게 실제로 어떻게 돼요? 네 말대로 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안 좋은 일이 생겨. 뭐 저주가 임해. 그 저주가 임하니까 또 뭐가 나와? 또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 예배가 돼 안 돼? 예배가 안 돼. 에이씨 화딱지난다. 술 마시러 가자. 악순환의 사이클.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막 불평 원망이 나와. 그러니까 또 저주가 임해. 저주가 임하니까 또 짜증이 나. 악순환이 되는 거야. 기쁨이 없어. 화가 나.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뭐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다니까. 앵그리야, 앵그리. 그러나 은혜가 임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다. 할렐루야. 가장 큰 축복이 평안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라기 1장 14절까지 오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사야 말씀은 내일 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만 제가 쭉 말씀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배에 대한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이런 특별 기도에도 더 사모하셔야 돼요. 왠지 알아요? 남들이 어차피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은 어차피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그거는 사모 안 해도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형식적인 예배일 수 있잖아. 그러나 다른 날 모인다는 거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예배하시는 그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제 일생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려. 그 예배드리면요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걸 주시고 그럼 주셔서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이번에도 뭐 미국을 뭐 제가 뭐 미국 가게 해달라고 뭐 산기도에서 기도했나요? 그냥 뭐 대구도 우리가 간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 가서 찬양한다. 그러니까 좋다고. 오라고. 서울에 오라고. 10월 달에 또 21월 또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달 가잖아 지금 매달. 7월, 8월, 9월, 10월. 그럼 11월 달에는 또 부를까 안 부를까? 모르지. 매달 가잖아 매달.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하는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뭐예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 강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설교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걸 더 좋아한대. 설교는 여러분들이 좋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뭘 더 좋아해? 예배하는 거.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예배하는,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만 잘해도요,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그냥 높이 어떻게 해요? 올려버려. 올려버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본 강사님이, 진 목사님 찬양이 그립습니다. 막 계속 그래.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없는 기도원 가면은 막 노래방 기계가 막 울리니까, 반주기가 울리니까, 또 막 찬양이 또, 이 목사님 막, 내가 찬양하는 걸 좋아해. 또 막, 본인이 자기 40대라 그러잖아. 신청곡도 막 보내요. 근데 뭐 신청곡이 뭔지 아세요? 그냥 젊은 사람들 막 CCM 그런 찬양들 젊은 곡도 무지하게 좋아해. 그러니까는 막 찬양하는 걸 좋아해. 찬양하는 멍에 벗네 막 그 찬양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듣는 것보다 더 뜨겁게 찬양합시다. 찬양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요? 피의 제사. 그 1,000번제의 그 제사는 무슨 제사다? 피의 제사다. 보혈을 강조하라. 피의 제사. 솔로몬의 1,000번제는 피의 제사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의 공로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오소서.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주여, 성령님 오소서. 주님